우리의 상태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여러분 기름 부음 많이 받고 싶죠?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어노인팅이 이제 기름 부음 있는 그림 밑에서 자실 때 다 받겠다고 머리를 그림에다 그런 식으로 예언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저를 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름 부음 많이 받고 싶으면 집에 가야 바로 가지 마시고 끝나면 저기다 머리를 빡 들이미세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다양한 찬양에 노래가 있고 이렇게 하는 이름만, 예수님 이름만 높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찬양을 했을 때 기름 부음이 그 여러 곡을 이제 부르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곡을 파요. 그럼 그때 진짜 말씀 많이 해주세요. 말씀 위로도 해주시지만 말씀도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 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은 누가 들어요? 특별한 사람은 들을 수 있다. 아직 특별하지 않은 애들은 아직 못 들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애들도 듣습니다, 여러분. 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에 내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거 여러분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나만 보기로 해놓으면 돼요. 나만 보기로 해놔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 할 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좋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환경으로, 감상으로, 생각으로. 아멘. 다양하게 말씀하시죠. 내적 음성, 외적 음성, 말씀, 드라마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돼야지 잘 들려요. 그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 들린다 그러고, 이 영적인 거 있죠. 우리 종교적으로 이런 것만 나갈 때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때 영역 가운데에는 하나님 음성을 특별한 사람만 듣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듣고 뭘 했네,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라는 것까지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봤어. 왜 안 물어봤냐면 그런 것까지도 관여하실까? 품목을 뭘로 할까요? 원단 재질은 뭘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 오픈해요? 그런 거는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은 귀신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언제 오픈해요? 우리 아들 결혼 언제, 어디로 이사 갈까 막 물어보죠. 귀신들한테는 물어보는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안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사 갈 때 기도 제목이었고 응답은 왔지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안 물어봐. 학군 좋은 데로 갑니다. 1번. 2번 집값 오르는 데로 갑니다.
3번 형편 따라갑니다. 4번 음성 따라갑니다. 음성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고 모양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면 이 안에 성품이 다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 동그라미 그리라고 그러죠. 색깔까지 이미지화 하려고. 이게 0이에요. 아,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너무 잘해. 선포도 진짜 잘해. 우리 다음 세대 스쿨에도 이 초등학생 2명이 선포 제일 잘해. 알람을 죄송합니다. 알람을. 여러분 예언이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얘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이죠? 또 믿는 사람한테만 필요하다 1번.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에 착각하고 있었냐면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피자 모양으로 나누는 건 이 영역이거든요. 영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천들은 종교 영역에서만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제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만 예언들이 풀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경제 영역, 교육 영역, 어떤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역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종교 영역이라고 치면 종교, 뭐 과학, 교육, 여러분 이 영역은 세분화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 엔터 영역도 있고 또 스포츠 영역도 있고 다양해요. 점점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내가 어떤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건요. 그 영역이 더 집중적으로 예언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 영역은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분 생각을 안 하는데 보면 그분들이 그 예언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실습하기 전에 이제 임파테이션도 해드리고 활성화 선포도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노트 가져오셨죠? 어떤 영역에서 예언을 잘하고 싶은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당연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누군가에게 나누고 세움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제가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이 저를 활성화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또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 하나님 근데 저는 그냥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나는 A 하고 싶은데 하나님 B 말씀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그 영역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점집들 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는 사람이 한국에 아주 유명 무당을 만났는데 박수 무당인데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대. 근데 어떤 분이 그 무당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B라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근데 B가 제가 아는 분이에요. 여기 부부가 장로님이랑 권사님이야. 근데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됐대요. 같이 만나게 됐는데 무당활
이분들한테 그럴 때 예수님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으라고. 이 사람은 크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 비즈니스 영역은 다 무당 찾아가. 교회는 헌신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전도하려고. 근데 이 무당이 이제 무당도 봅니다. 저희들도 크리스찬들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막 다 뜨거운 거야. 막 우리가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B라는 분이 이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막 전했어. 꿈틀거리기는 하는데 아주 큰 무당이거든. 우리나라에 큰 무당. 근데 그럼 그 큰 무당이 아주 커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요? 성령님이요. 응. 아멘. 갑자기 하나님이 이 무당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대요. 이 무당이 나중에 얘 전화를 안 받았어. 하도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무당이 이러더래. 그 순복음교회 몰래 왔었대. 자기를 그러니까 혼자 몰래. 근데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딱 하는데 이 무당 보고 이 무당이 그날 네팔 가는 날이었나 봐. 네팔 간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 무당 뭐 이름 대면서 공안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B라는 분한테 전화해라 얘한테 얘 지금 네팔 간다. 전화했는데 뭐 박수무당이에요. 뭐 무당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오늘 네팔 가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 신이 얘기해 주죠. 나도 우리 신이 얘기해 주신다고. 근데 우리 신이 더 세다. 우리 신이 더 세다. 근데 뭐 이제 잔챙이 무당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누군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해 이 사람을 찌르겠죠. 너무 이제 재력이 많다 보니까 그 무당 생활하면 재력이 빠져나갈까봐 그거 두려워서 이 사람이 뭐 그때 당시에 완전히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전 충격이었어요. 크리스찬이 손님이 90%가 크리스찬이래. 근데 저도 뭐에 혹했었냐면 우리 이제 사주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남가자도 명지대 옛날에 사주 카페가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5,000원인가 10,000원 주면 막 해서 뭘 친구가 한 명 갔다 왔어. 걔 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음주 가무하던 사람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날라리 성도니까 갔죠.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잘 맞히는 거야. 저의 불행했던 그 짧은 시간을 막 맞추는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 무당한테. 그렇게 무당도 그 사주팔자 봐주는 그런 카페에서. 근데 우리 딸이 이러더라고요. 하도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 크리스찬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서 엄마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다 하나가 점이 아니야. 점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애들부터 계속 얘기해야 돼요. 특히 타로점 같은 거 인터넷으로 뭔가 잠깐씩 뭐 갑자기 뜨면서 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전도도 진짜 많이 했어. 우리 언니 데려가고 누구 데려가고 누구 데려가고 누구 데려가고. 근데 저도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데 이제 판 깔아야 되는 사람이 인지가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게 종교 영역에서 안 열어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혼미하니까 이 종교 영역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런 영역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해주면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죠. 내 친구가 보진 않겠지.
예언을 얘도 받았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연습할 때 보면 다른 데서 예언을 받아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는 헌신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내가 봐도 너무 많은 목회자를 섬겨. 근데 그분 예언이 뭐라고 나왔냐면 경제 영역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선교사님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모두 하는데 자기한테 정직하라고 얘기했다.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친할 때는 지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을 도운다고 어떻게 했냐면 서류들을 가짜로 짜가로 뭘 한 게 많아.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야. 여기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계속 심고 있으니까 나는 경제 영역에서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랜덤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통로를 활짝 열어놓은 거니까. 근데 이분 여기에서 정말 열심당원이세요. 이분에 대한 그리고 이분도 잘 봐. 잘 보고 잘 들어. 근데 이게 가려져서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 그 WLI 그 강의에도 어떤 분 들어왔을 때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뭘 축사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그거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풀어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풀어주는 것까지만 하고 방향성 제시를 잘 못해주더라고요. 나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방향성 제시를 받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점집 진짜 밖에 많아요. 타로 많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책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영역에 하나님 예언자로 선지자로 저를 세워주세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여러분들이 교육 영역이면 교육 영역.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영역을 다 잘하면 좋은데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씩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언하실 때 제 거는 이어서 들어야 조금 이해가 쉬워요. 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거든요. 예언을 통해서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예언이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근데 예언이 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혼의 영역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혼의 영역에 어떤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 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어? 까먹었어. 맛있었어? 이 혼의 영역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성경적, 세상적. 그리고 우리가 예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영역별, 여러분 지금 나는 당장에 떼거리가 없어서 왔어.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받고 싶어. 그런데 자꾸 이제 다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만.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위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위로도 해도 하나의 음성을 전하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라도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 이 혼의 영역에 보이는 것과 영의 영역에 있는 게 일치되는 거를 나눠주는 거야. 우리 계속 연습하는 게 이거거든요. 일치되는 것만 나누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는 걸 나누면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근데 누군가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부르심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예언이나 치유나 축사나 모든 것이 동일하게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다 보면 이분이 뭐가 막혔는지 보면 축사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뿌리가 뭔지 그래서 이게 연습을 많이 하면요 활성화돼요. 소리가 아주 이거 성능이 되게 좋네요. 마이크 성능이.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르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같은 부르심인데 누구는 열매가 아주 좋아. 근데 누구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벌레가 와서 먹고 뚝 떨어지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 원인 찾아줘야 돼요. 제가 영역별 예언을 할 때 왜 찾아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부르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라 이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 멋대로 살면 그게 부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과수원하시면 예를 들어 복숭아다 그러면 뭐 종이로도 싸고 벌레 안 먹게 하죠. 제때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런 식으로 이분의 삶의 영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같이 주셔야 돼요. 솔루션을 같이 주지 않으면 뭐라고 나냐면 아유 예언 들었는데 뭐 성취도 안 되고 성취 안 된대. 안 될 만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물을 썰을 때 칼로 썰어야 잘 되지 가위로 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장비를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요즘에 소꿉놀이에 보니까 장난감 칼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다칠까봐 무딘 걸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썰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칼로 충분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꼬맹이를 봤는데 중국인가 봐요. 칼질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웍질도 잘해 꼬맹이가. 그 아이는 어리지만 숙련되도록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손 한 번도 안 다쳤을까요? 저 자격증 그 조리사 자격증 따는데 제 살 몇 번 배웠어요. 병원도 갔다 왔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영역별로 나아갈 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야. 근데 후딱 일어나면 돼. 속지 않으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적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제가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 영역 하고 싶어요.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적어보시고 적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다 종교 영역 빼고 적기. 종교 영역은 무조건 빼고 적어. 아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어느 분이 먼저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영역이 있잖아요. 종교 영역, 과학, 교육, 예술. 그럼 우리 지금 다 크리스찬이니까 종교 영역에 돼 있는 분들이고요. 여러분 다 가정 있죠? 가정 영역에 또 있는 분들이고요. 또 비즈니스에 있는 분 계시죠? 비즈니스에 있는 분 계시고요. 또 예술이나 뭐 악기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한다는 분은 예술 영역에도 관련되어 있는 분이고요. 과학자들, 뭔가 연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과학 영역, 또 기술 영역, IT 영역, 영역은 많아요. 영역이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적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선지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받으면 그때부터 훈련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적은 거를 딱 말씀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어떤 영역? 가정, 가정 영역? 가정 비즈니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네. 비즈니스까지 그럼 종교, 가정, 비즈니스, 경제 영역. 어떤 영역? 저요? 음. 저는 가정이 보고 싶은데 자꾸 교육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럼 교육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영역에도 관련이 돼 있어요. 선생님한테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 영역을 주님한테 받아서 그걸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예언한다는 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건 누구한테 무조건 예언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가지고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중보 역할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하나님 뜬금없이 나랑 상관없는 책들을 막 사게 하셔. 나 관심도 없는데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정치의 영이라는 책을 보대끼는 거야. 그 책을 안 살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 책만 눈에 들어와요.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라는. 근데 여러분 예언은 지금 제가 왜 예언 얘기하면서 중보 쪽으로 자꾸 얘기하시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언은 우리가 예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가면서 예언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X당에 사람이 그 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뭐 이제 거기 사무실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제 강의할 때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크리스찬이래. 고양시에서 왔어. 막 얘기하는데 입에 간지러운 거야. 막 이분에 대해서 예언이 막 나오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내가 모르겠어. 근데 뭐 오늘 보고 말 사람인데 그냥 얘기하고 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사갈 지파에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이 시세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세를 아는 기름 부음을 구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언어에 맞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뭔가 놓친 게 있는데 우선 제가 예언하기 전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뭔가 놓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그 계획은 크다라고 그러면서 재정도 더 구하시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 시댁 쪽이 다 목회자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있다가 제가 예언하면 할수록 몸이 막 불이 이렇게 와. 근데 옆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분이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언해달라고 말은 못하고 서로 초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많은 사람을 먹인다. 재정을 좀 더 구하라는 감동이 있다. 근데 이분은 둘 다 크리스찬이야. 그 고향 어떤 지역에 부모님 없고 노인분들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역 자원봉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주면 자주 연락하고 싶다고. 근데 저랑 이념이 달라. 저는 예수 이념이고 그분은 크리스찬이라지만 예수 이념이 아닌 저기 조금 먼데 평양 쪽 그쪽 이념이 좀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성경을 보라고. 그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영역에 어떤 영역이. 특히 지금 시즌에는 여러분 이제 4월 10 총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중보기도자이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 영역에 주님 제가 누구를 어떻게 제가 여기에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 이게 뭐예요? 선거할 때마다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안 뽑는 게 낫다. 왜냐면 새롭게 이제 정치
끝물되면은 야 누구 찍은 사람 손 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들이 뭘 정책을 내놓고 뭐 공약을 내도 모르는 거야. 속는 거야 막.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포장된 거에 속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언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여러분 예언은요 당장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요 추후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요 그냥 빼앗기는 게 있어요. 그때 예언해 주시는 분이 진짜 예언 정확하고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떤 예언도 들어봤었냐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안 떠날 때는 하나님의 질측함이 있다라고 그랬나? 다 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다 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소리 안 들려요? 그런 예언도 하면서 이분이 작년에 저한테 뭐라고 예언했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신디 제이콥스가 나라의 그 위정자들 예언 많이 해주죠.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맨날 그거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매일 하진 않았어요. 기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 누가 그런 게 있나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다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제 카톡으로도 연락이 오고 막 톡방에 초대를 하고 막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관심이 없었어. 그 관심이 없게 한 건 사단이 한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나 누가 되든 상관없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당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당이어도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어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을 보여주시면서 이름까지 주셨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치 뉴스 같은 것도 안 좋아했고 애들 나오는 거랑 뭐 강아지 나오는 것만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꼭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뉴스에 그다음부터 많이 나오는 거야. 차후에 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얘기해서 무서웠어. 근데 내가 간사님한테는 얘기했나? 누구한테는 내가 얘기했어.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뭐 잘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얘기한다는 거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 말씀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그렇게 돼. 진짜 빨리 움직였어. 근데 그 영역이 너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어떤 예술 영역도 마찬가지, 과학 영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건 가정 영역, 교회 영역, 우리 한정되어 있는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 할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냥 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손을 들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누가 예언해 주는데 이래. 하나님 너무 기쁘대요. 갈 사람 없다고 나나 보내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쁘다고 하시다고 지난주에 그 예언도 받았거든요. 자,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다들 핑계 대고 있잖아요. 하세요. 다들 핑계 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핑계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경제 영역에 제가 가겠습니다. 정치 영역에 제가 가겠습니다. 교육 영역에 제가 가겠습니다. 예술 영역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어디를 갈지 어디를 갈지 하나님과 함께할 제가 하나님과 함께할 제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보내실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해서 야 항상 이제 가정이 있는 집들은 특히 자녀가 어리면 더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쉽죠? 같이 다니니까. 그럼 제가 이래요. 아유 남편도 없고 애도 크고 딱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이 여기 있네요. 밥 차려줄 사람 없고 빨래 밀려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청소 뭐 하루 이틀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네요. 하나님 딱 전해요. 저 보내주세요.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좋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또 영어 저 10분만 더 하고 나서 할게요. 어떤 영어? 저는 일타사요 거기서 위로 그런 위로. 위로나 치유 이런 아멘. 가르치는 음. 근데 가정 쪽이긴 한데 그들을 교육해서 깨워내는 가정 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는 계시 지식을 많이 구했어요. 하나님한테 계시 지식을 진짜 많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너무 좋고 딱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딱 주는 거. 왜냐면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쑥 딸려와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빠른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네. 만약에 저도 그런 연을 안 받았다라면 뭐 또 어디선가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명절 때 누가 연락이 왔어요.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이제 약속이 있으니까 저녁에 기도해 줄 테니까 저녁에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이름이고 뭐가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마. 막 설명해 주려고 그러잖아. 누가 기도 요청하면 이분은 이제 막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제 스타일을 알아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 왜냐면 나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보다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음성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예언을 해드렸어요.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언 처음 받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부르심까지 다 예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상태, 그분이 그동안의 기도를 어떻게 해왔고 그 기도의 잔이 얼마큼 찼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안 읽는 분인 거야. 근데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분의 그 현 상태라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말씀 읽으라는 감동이 있다. 말씀 읽으라고 막 얘기를 했어. 나중에 이제 다 나도 예언해준 입장으로 궁금하잖아요. 컨펌이 됩니까? 어떤 사람 컨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 실습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는지도 알려드릴 텐데 컨펌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시작할 때 우리끼리 막 할 때는 제가 그냥 막 예언자지만 주님 앞에 이제 처음 저한테 기도받는 분한테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분한테 그래서 예언 들었는데 찝찝하다. 아직 내 상황이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메모해놓으라고 그래요. 메모하고 그냥 집에 나중에 주님 앞에 물어보라고. 그럼 그분들이 녹음하거든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듣고 그걸 가지고 머무르면 돼요. 왜냐면 머무르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거든요. 제가 컨펌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컨펌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 한 분은 우리 엄마고요. 한 분은 제 동생이에요. 이 딸이 너무 갈급했던 거야. 자기 가정 안에. 근데 영역별로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을
사역을 해줄 때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등한시하고 딴짓하는 것도 다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요. 신령한 척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까발려져요. 근데 까발려지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치예요. 그럼 그분들 어떻게 나중에 와요. 따로 상담이 와요.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가정 가운데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뭔가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거의 성추행을 당했더라고요. 그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으로 시작했던 게 축사와 내적 치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곽이죠. 성곽. 이 성곽을 보수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할 때는 사람마다 그 성향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수는 가정 영역만 보수하는 게 아니라 경제 영역에도. 우리 학생 중에 그때 저 수업할 때였어요.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기 뭐 들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대놓고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 왜 좋게 왔는데도 그런 거 저는 있거든요. 조금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을 사람이 있나 봐요. 수업 내용과 상관없이 갑자기 얘기하시네요. 세금 장난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정확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수업 끝났어. 딱 찾아왔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왜냐면 이 월급들도 원래 월급에서 이렇게 다시 빽받는 것도 그렇게 좀 했었었나 봐요. 근데 그 세무 담당하는 세무 대리하는 데서 원래 직원을 시키지 세무사가 직접 연락이 없대 원래가. 근데 그날 그 수업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할 거냐 제대로 할 거냐. 원래 그렇게 전화도 안 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렇게 바꿨어.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 전화했대. 왜냐면 이제 세금에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들도 수익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세금으로 빠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직하게 하기로 했더라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어떤 걸 주셨냐면 당신의 기업에 어떠한 기업, 뭐 큰 기업들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고 막 그럴 거다. 예언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마신 그 커피 그 회사가. 매번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형제님이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예언하지 말래 무섭다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영이 부어지는 거.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기업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예술 영역. 제가 어디를 이제 갔어요. 그 파티 뭐 하는 데를 갔는데 예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승사자 옷을 입고서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중보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의도는 중보기도자였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대표로 해서 갔는데 그래서 중보하는 막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너무 감동이라고 그러고 너무 좋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끝내고 그랬지. 그 누가 걔네들 불렀어? 그림 전시하고 막 그런 분들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직원을 내가 자르려고 그랬거든. 그때 당시에. 그 직원은 이게 정과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이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은 이 회사를 안 좋게 할 사람이다 그랬는데 정말 유언비어와 그 회사를 안 좋게 했고 그 여자애가 섭외하는 것마다
뭐 일루미나티 그런 그림들이었어. 와 근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준재벌들이 앉아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진짜 잘 찍어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명이 잘못,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야 될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회사가 이상해져. 그리고 이게 막 이게 분노도 생겨. 약올라. 이게 내가 정말 잘해준 후배거든. 내가 그 자매도 기도해 줬었거든요. 무서워하더라고. 귀신. 너무 탁탁 알아맞히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 언젠가 그분도 돌아올 분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담대하게 하지 못하냐. 회사를 그만두게라 말아가 아니라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리더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알거든.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성령님 계속 감동 주시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그분이 놓쳤던 거야. 근데 이런 게요.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 알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저의 과거의 영의 상태, 혼의 상태, 혼매했을 때보다 다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비즈니스 할 때 누가 나한테 그래. 금고 큰 거 하나 집에 갖다 놓으라고. 왜 했더니 회사 비자금 좀 나보고 관리해달라. 자기 식구들도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로. 그리고 저한테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고 부동산 하니까 계약서 하나만 써달라고. 서류 하나 뭐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계약한 계약서가 필요한데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런 유혹 진짜 많았거든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야로 부리지 마 그랬죠. 야로 부리지 마. 이제 어깨 쪽이니까 세금 낼 거 다 내라고 그래. 세금 낼 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라.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면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요. 저 어디서 규칙적으로 콩밥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야. 너무 아주 경복궁 앞에 경찰청 있는데 광역수사대도 전 그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 못하죠. 자료를요 이만큼 다 준비해서 온다니까요. 내 통장에서 10,000원 왔다 갔다 한 것까지 다 알아요. CCTV 내 동선 다 찍은 거 다 가지고 와요. 돈 이거 어디서나 물어봐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제 법인카드도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걸로 밥 먹어요 말아요? 나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선배가 용현아 밥 먹어. 근데 술은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술 끊었을 때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인카드로 밥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는 먹는데 퇴근하고 나서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유혹이 있는지 아세요?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 법인카드 거기다가. 또 나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개인 카드인지 처음에 법인카드 내 친구가 그래서 법인카드 아니 나 안 먹는다. 너 이게 일이 아니잖아. 비즈니스 아니잖아. 근데 법인카드 쓰지 마. 그럼 통로가 닫혀가지고 그 영역이 잘 안 들려. 그거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 여러지 썼죠. 하나님 제가 어떤 영역에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썼는데 그때부터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타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이제 진짜 들을 사람이 있나면 이제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어디다 책을 시켰는데 책이 한 권이 안 온 거야. 전화했어. 책이 한 권 안 왔어요. 내가 보내준대.
근데 그 책을 내가 박스를 뽑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간사님이 그걸 책을 푸는 거야. 다른 분이 먼저 가져가서 내가 하나가 부족한 줄 알았던 거야. 그 빨리 전화를 해. 이 전화 안 하면 나만 힘들어. 그 사람들은 안 힘들어. 나만 힘들어.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바빠서 또 잊었어. 근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 그럴 땐 빨리 해야지 돼. 그래서 이제 문자 보내서 계좌번호 보내달라. 그날 책에 이러고 이랬는데 다른 분이 책을 가져가서 제가 착각했다고 죄송하다라고. 그러고 보내줬어. 여러분 그나마 이 작은 거며 큰 거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회사를 중보할 때 하나님 저의 상태가 더러운 상태로 안 쓰세요. 여러분 제 혼의 영역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높아져 있다라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예언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무당처럼 하겠죠. 이렇게 안 하겠죠. 전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간략하게 했지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성품. 그게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그 성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그냥 어디다 못 박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성품인 것만 드러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성품이 아닌 건 잘라내고 못 박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내게 아니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아직 내 거라고 생각해서 어려웠어. 못 박으려니까 아프잖아.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어. 또 반대형, 반대정신, 반대 행동으로 나가는 게 어려웠는데 그게 내게 아닌 걸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분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 내 거라고 인정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묶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억압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같은 걸 보는데 누구는 당신의 부르심은 사도적이고 이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는 하나님 성품이 없으니까 내 밥그릇 그러니까 밥그릇 얘기만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예언을 잘 하시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분들이세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언할 때도 그걸 나는 이 사람이 다른 면이 보이는 거야. 지금 좋지 않은 면이 보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면이 보이면 좋지 않은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부르심이 빼앗겼구나. 저 영역에 우리 무너진 데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저분이 저 영역의 부르심인데 빼앗겼네. 그 왜 빼앗겼지? 예언 중보 예언자가 되는 것. 왜 빼앗겼지? 하나님, 저분이 부르심이 저건데 빼앗겼네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 있고 또 이제 얘기를 통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허구한 날 조상제 하면서 4년 몇 년씩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되 이분이 묶여있는 게 막연하게 조상 때문이다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면은 내가 옆에 돕는 분들이 알려줘서 알면 주님 앞에 그냥 딱 나가셔야 돼요. 아니라고 우길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죄도 아닌데. 근데 그게 나의 삶을 막아 놓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언을 해줘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요거를 놓친 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다 보면 어때요? 추후에는 이런 영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한 분 보내주세요. 하다 보면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 그럼 칼을 자주 써야 되잖아. 자주 쓰는 사람은 칼만 쓰나요? 그냥 칼도 갈잖아요. 칼을 사용하는 거와 가는 거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칼을 써는 것도 기술이 되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같이 서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 성품이 뭔지 알게 하시고